할렐루야. 우리 성찬 예전 주일, 오늘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복된 은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참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 때문에 괴롭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죄 때문에, 죄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이 눌림을 당하거나 또 여러분의 삶의 고달픔의 문제들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씨가 참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요정이 나타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3가지 소원을 무엇을 말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가 소시지가 있으면 내가 소시지를 먹으면서 소원 3가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소시지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냥 무심코 한 말, 소시지가 있으면 이라는 말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이 소시지로 끝을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할아버지가 저 보기 싫은 소시지 저 할망구 코에 탁 붙어버리라,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소시지가 그 할머니 코에 붙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코에 붙은 소시지를 떼내려고 아무리 해봐도 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힘을 보태어서 같이 떼보려고 해도 할머니 코에 붙은 소시지는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평생에 이 소시지를 코에 붙여 살아야 되는 할머니는 너무나 슬퍼서 엉엉 웁니다.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할아버지가 3번째 소원을 말하기를 저 소시지 할머니 코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3가지 소원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처녀가 숲속길에서 이상한 램프 하나를 주워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정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럽니다. 한 가지. 몇 가지를 구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만 구하라 하니까 난감하게 생각하다가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자기는 머리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인데, 그래서 한마디 말하라니까 머리, 돈, 남자,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정은 이 처녀가 머리, 돈, 남자와 평생을 살도록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없는 사람보다는 소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소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물어보면 소원이 불분명합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떠듬거리고 정확하게 소원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그래요. 직분 받은 분들도 보면 소원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우리 건희에게 다 마치고 나서 너 꿈이 뭐냐 물으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답이 나왔어요.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수험생인데 자기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을 먹었죠.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명확한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정말 평범하면서도 꼭 가져야 될 소원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순조롭게 사는 겁니다. 참 인생살이에 5만 가지 일이 다 생기는 이 인생길, 참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이런 인생길에서 순조롭게 살아가는 거 좋잖아요. 순조롭게 사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참 이 세상에 지나는 동안에 선천적으로 우리는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또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정말 힘든 게 아픈 건데 건강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풍족하게 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평범하지만 중요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했죠. 이 말씀이 삶이 순조롭고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너의 삶이 순조롭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강건하고라는 이 말은 몸이 건강하고라는 말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시작이 축복이고 끝에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삶이 참 순조롭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했다면 마지막 3절에서는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 축도 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풍족하게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도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네가 참 삶이 순조롭고 건강하고 풍족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데 이 마음을 사도 요한이 똑같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 주시고 영감 주시고 계시 주시는 대로 똑같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도 가이오가 참 모든 삶이 순조롭고 건강하고 풍족하기를 축복해 준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이오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또 사도 요한은 왜 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가라는 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죠. 너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나 사도 요한이나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4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2번이나 쓰죠. 또 2절과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이오, 내 사랑 그 말이죠. 사도 요한도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참으로 사랑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순조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신앙 축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 여정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40일 동안에 우리는 축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우리 되찾아야 되거든요. 잃어버린 것 되찾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약 3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길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축복의 길조차도 우리 머릿속에서도 희미해져 버렸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지 잘 안 돼요. 되찾아야 되잖아요. 축복의 길 되찾는 말씀 오늘 정말 순조롭게 살고 건강하고 풍족하게 되는 이 축복의 길, 진리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순조롭고 건강하고 풍족하게 되는 축복의 길은
진리로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이오 성도가 있는 교회에 사도 요한이 사역자를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는 거죠. 파송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이 가이오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가이오 성도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녀오는 하나님의 종들마다 사역자들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받고 축복받는다면 진리는 뭐냐라는 거거든요. 진리. 우리는 진리를 보편적으로 진리인 성경 말씀 진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말 붙일 것이 없는, 말을 해도 맨날 예수님이고 사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취업하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결혼하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돈 벌이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예수님 빼면은 시체 같은 그런 사람을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나는 예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도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원망스럽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니까 싸움만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남편 보고도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훌륭하게 될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한테 또 잘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 아니면 사랑 안 하죠. 근데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예수 사랑으로 이해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씩씩하게 밝게 자라나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꿈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지.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항상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같이 합시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성도는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긍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통하는 게 하나도 없는,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답답하고 걸리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시험 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 가이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순조롭고 건강하며 풍족하게 되는 이 축복의 길,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거 뭐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어서 사랑을 받아서 참 모든 삶이 순조롭고 건강하고 풍족한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이 가이오는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에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가이오가 복음사역에 협력한 내용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사역에 협력을 했느냐? 가이오가 다른 사역자들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전임 사역자로서 사역했느냐? 아닙니다. 그가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협력자로서 같이 복음 전하는 자와 똑같이 오늘 여기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파송한 사역자들, 각 교회마다 사역자들을 파송하는데 이 가이오 성도가 있는 교회에도 사역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순회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역자를 보내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고 이렇게 순회를 시키는데 이 순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이 마땅하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면 빚을 갚아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빚이 많이 밀려가지고 있는 또 우리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를 매달 내잖아요. 임대료가 계속 밀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임대료를 빨리 내야 되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마땅하니라고 하는 헬라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의 무게가 한없이 무겁고 내 삶에 부끄러움도 있고 정말 내 삶이 어쩌다 참 이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이런 일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다시 사함을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괜찮고 여러분 오늘 성찬 받습니다마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부부 싸움 했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먹어야 돼. 먹으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싸움한 죄까지도 다 사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울면서라도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빼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내세도 천국에 가서 사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일에 마땅히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확실한 차이점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을 해야 돼요. 마치 빚진 것을 갚아야 되듯이 밀린 빚을 갚아야 되듯이 밀려있는 임대료를 내야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 반드시 해야 됐다는 것. 이 가이오 성도는 바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전도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사역자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그 사역자가 떠날 때에 합당하게 전송하는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 삶이 순조롭고 네 몸이 건강하고 너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나그네 된 자, 이 말은 당시에 복음 전도자, 순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이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네가 신실하게 잘한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사역하는 기간에 모든 것을 필요를 제공하고 공급하는 일만이 아니라 순회 사역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을 때 합당한 예우를 해서 전송을 하는 것이 가하리로다, 좋으리로다. 이번 성경에는 좋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죠.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일치되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르지 않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돼요. 이 성도 가이오가 사역자들을 보내는 전송의 길에 하나님과 다르지 않게 일치되게 합당하게 전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도 복음 사역에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사역자가 아니지만은 사역자와 같이 일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을 벌써 갚아야 될 빚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마귀의 종로로 단 데서 빼내 주었고 내세도 천국 가도록 해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한 3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 3서 한 장 불과한 이 성경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가이오, 성도 가이오에 대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또 하나는 진리 밖에 있는 디오드레베,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 밖에 있는 디오드레베, 복음 전하는 종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요한 3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높은 직분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려고 그래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환영도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제공하지도 않고 섬기는 사람을 해박 놓고 오히려 그런 사람 교회 못 나오도록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려고 해요. 머리 노릇.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 머리 노릇하면서 사역자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사역자를 잘 섬기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이 디오드레베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11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도 가이오와 같이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복음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또 복음 사역자들을 섬기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이렇게 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도신경 못 외웠겠습니까? 디오드레베가 십계명 모르겠어요? 디오드레베가 성경 지식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 노릇을 할 사람인데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협력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복음에 협력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10월달 찬양과 경배 시간에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에 대한 부담감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분의 고달픈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내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 오늘날 그래도 번듯하게 생각도 반듯하게 할 줄 알고 생활도 반듯하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복 받아가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만큼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면 그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와이파이 쓰잖아요. 무료로 다 쓰잖아요. 저 유럽에 가면 와이파이 쓰려면 하룻밤 지내는데 6,000원 내, 6,000원. 6,500원 정도 내야 하룻밤 와이파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안전이 조건이 잘 되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북한 저거는요, 저 이스라엘 옆에서 침략한 하마스 테러보다도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독재자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신앙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롭게 사는 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평화롭게 사는데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안 하는 것은 빚지점에서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표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러분 복음사에게 협력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복음에 협력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 뭡니까?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사역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주일을 준비하고 오늘 성찬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 되니까 성찬 수종 들어야 될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했습니까?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화장실 청소한다고 톡탁톡탁 그래요.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다 어찌 말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하는 게 교회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교회 서비스 기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서비스 해주는 모든 조건을 갖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청소도 하고 풀도 메고 짠디도 깎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려고 해요. 감사함으로.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우리 교육자들보다 더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주의 종들은 설교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왜 초대교회가 집사를 7명 세웠습니까? 설교와 기도하는 데 전념하도록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서비스 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에 협력해야 됩니다. 한 해의 결실 계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았을까? 나는 복음에 협력했는가를 반성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이제 한 달 전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이잖아요.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되면 각 기관 총회합니다. 여러분 반성할 일이 많겠죠? 받은 직분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수명 연령이 남자는 83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86세가 넘었습니다. 남자는 83세 이상을 산다는 평균적으로 83세 이상을 살고 여성은 86세 이상을 삽니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적어도 80세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잘 움직이고 머리도 얼마든지 정신도 건강하고 다 하거든요. 대부분 80세까지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절반이 노년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년기를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놀러나 가고 밥 맛있는 것이나 먹고 하고 싶은 기나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 없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내가 가진 건강, 지식, 뜨거운 가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순조롭게 되고 건강하고 풍족하게 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